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전전긍긍하다가 서로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고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해서 잘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표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화친 조약을 맺으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간절히 요청하는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은 절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큰 실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라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을 너무 믿어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대제사장을 통해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난 떡,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로 인하여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승승장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속이는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고 성도들을 속이려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교함을 우리의 지혜로 상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